서기 632년 이슬람교의 창시자이자 지도자였던 무함마드가 62세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여러 부족들을 통합하며 하나의 아랍 국가로 나아가던 이슬람 공동체는 무함마드라는 강력한 지도자를 잃어버린 후 혼란에 빠졌는데요. 무함마드가 후계자를 정하지 않고 세상을 떠난 탓에 여기저기서 반란이 일어났고 무함마드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났죠. 그리하여 이슬람의 원로들은 하루빨리 후계자를 정해야 했는데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두 명의 후보가 있었습니다. 그 두 명은 바로 아부바크르와 알리였죠. 아부바크르는 무함마드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그의 장인이었고, 알리는 무함마드의 사촌동생이자 그의 사위였습니다. 무함마드와 같은 핏줄이었던 알리는 후계자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었고 열성적인 추종자들의 지지까지 받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슬람의 원로들은 알리가 후계자에 오르면 혈통이 중시되어 이후 지도자 자리가 세습화될 것이라 걱정했고, 59세의 아부바크르에 비해 31세의 알리는 지도자로서 너무 젊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기습적으로 회의가 열리며 아부바크르가 초대 칼리파 자리에 올랐는데요. 칼리파란 종교, 정치, 군사의 모든 권한을 가진 이슬람 최고 지도자를 뜻했습니다. 회의에 참석도 못한 채 칼리파 자리를 빼앗기고만 알리와 그의 추종자들은 즉시 반발하고 나섰는데, 추종자들은 알리가 무함마드의 핏줄일 뿐만 아니라 특별한 에너지를 직접 전수받은 인물이기에 알리만이 칼리파 자격이 있다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능력만 있다면 누구나 칼리파 자격이 있다는 측과 오직 알리만이 칼리파 정통성을 가진다는 측으로 세력이 나뉘면서 격한 대립이 시작되었는데, 이때 알리를 따르던 추종자들이 시아파의 시초가 되었고, 기존 세력들은 이슬람 전통을 따른다는 의미의 수니파로 불리게 되었죠. 무함마드 사후 이슬람 사회가 혼란에 빠진 데다 수니파와 시아파로 정치적 분열까지 일어나자 이슬람 공동체는 와해될 위기에 처했는데요. 이를 보다 못한 알리가 결국 아부바크르를 칼리파로 인정하면서 추종자들인 시아파를 진정시키고 갈등을 잠재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알리는 초대 칼리파 선출 이후에도 이대 3대 칼리파 선출 회의에서 연달아 밀려나게 되었고, 시아파는 선출된 칼리파들을 찬탈자로 규정하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아파들의 불만과는 별개로 3명의 칼리파들은 훌륭한 지도력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시기에 이슬람은 아랍의 변방국가에서 제국의 모습으로 발전했고, 수천 개의 모스크 건설과 함께 꾸란을 한 권의 책으로 펴내는 데 성공하며 이슬람교 신앙 또한 널리 전파해 나아갔습니다. 이슬람 제국은 동로마를 몰아내고 지중해 지역을 장악했으며 페르시아를 완전히 멸망시키면서 떠오르는 군사강국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급속한 정복사업과 더불어 이슬람 제국의 여러 문제점 또한 커져가고 있었죠. 3대 칼리파 우스만이 출신 가문인 우마이야 세력에 특혜를 몰아주다 원성을 샀고, 막대한 부를 쌓은 고위층과 일반 백성들 사이에 극심한 빈부격차가 발생했으며 점령 지역에서 강압적인 세금 정책을 펴다가 폭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우스만이 폭도들에게 살해당하는 사건까지 일어나면서 이슬람 제국은 다시 한번 혼돈의 시기에 빠져들게 되었죠. 656년 우스만을 이을 4대 칼리파로 알리가 선출되면서 어느덧 56세가 된 알리는 고대하던 칼리파 자리에 오를 수 있었고, 시아파는 드디어 자신들이 인정하는 지도자가 탄생했다며 기뻐했죠. 그러나 이번엔 우스만의 출신 가문이었던 우마이야 세력이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알리가 우스만을 살해한 폭도들의 지지를 받았던 것을 문제 삼으며 그를 칼리파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무함마드의 아내로 존경받던 아이샤까지 알리를 반대하고 나섰고, 이에 힘입어 우마이야 가문의 무아위야가 스스로 칼리파를 선언하며 군대를 일으켰죠. 결국 치열한 내전이 펼쳐졌고, 알리는 칼리파에 오르자마자 반란군과 맞서야 했습니다. 아이샤는 낙타를 타고 직접 전투에 참여했지만 알리의 군대에 패배하여 포로 신세가 되는데요. 하지만 알리는 무함마드의 아내 아이샤를 차마 죽이지 못하고 놓아주었습니다. 곧바로 알리는 칼리파를 선언한 무아위야의 군대와 격돌했는데, 무아위야 역시 산전수전 다 겪어온 알리를 꺾기엔 역부족이었죠. 전투가 불리해지며 패배의 위기에 몰린 무아위야는 병사들의 창 끝에 꾸란 구절을 매달게 하고 평화 협상을 요구하는 작전을 펼치는데요. 꾸란이 무슬림 동족의 피로 더럽혀질 것을 걱정한 알리는 무아위야의 요구대로 협상에 응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알리의 판단은 그에게 최악의 결과를 불러왔는데, 긴 협상 끝에 무아위야에게 영토를 분할하는 악수를 두고 말았고, 협상에 반대하던 추종자 중 일부가 극렬한 반대 세력으로 돌변하는 결과를 초래했죠. 이들은 무아위야와 알리 양측에게 암살자를 보냈는데요. 무아위야는 자객을 피해 살아남았지만 알리는 암살당하고 말았고, 알리의 죽음으로 인해 무함마드와 함께 활동했으며 회의에 의해 선출되었던 정통 칼리파의 시대가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661년
알리의 장남인 하산이 시아파에 의해 칼리파 자리에 오르는데요. 하산은 그러나 이슬람의 분열과 긴 싸움에 지친 상태였고, 무아위야가 자신이 죽으면 다음 칼리파 자리를 하산에게 넘길 것이라 약속하자 그 약속을 받아들여 칼리파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이로써 무아위야는 이슬람 내의 유일한 칼리파가 되었고, 그의 출신인 우마이야 가문에서 칼리파 자리를 세습하는 우마이야 왕조가 탄생하게 되었죠. 다음 칼리파를 약속받았던 하산은 몇 년 후 독사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680년, 고령의 몸이 된 무아위야가 사망했는데요. 그는 죽기 전 칼리파 자리를 아들 야지드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시아파는 이러한 세습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고, 알리의 아들이자 하산의 동생인 후세인을 반란 세력의 지도자로 정했습니다. 후세인과 그의 가족을 포함한 약 70명의 무리는 메카를 떠나 시아파 세력이 모여있던 쿠파로 향했는데요. 카르발라 평원을 지나던 중 칼리파 야지드가 보낸 수천 명의 군대에 둘러싸이게 됩니다. 야지드의 군대는 후세인에게 즉시 항복할 것을 요구했고, 후세인은 이를 거부하는데요. 그는 끝까지 싸우다 명예롭게 죽을 것이라 외쳤습니다. 후세인과 그의 가족, 추종자들로 구성된 70명은 수천 명에게 포위된 채 열흘 동안 극심한 목마름과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고, 이후 차마 전투라 부를 수 없는 학살이 시작되었죠. 후세인은 어린 아들을 안은 채 목이 잘리는 최후를 맞게 되고, 그의 아내와 여성들은 끌려가 노예가 되었으며, 후세인의 추종자들은 모두가 참혹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카르발라 참극이라 부르는데요. 시아파는 현재까지도 이 참극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이란, 인도 등 여러 시아파 지역에서 매년 아슈라 의식이 열리는데, 아슈라 기간이 되면 모두가 검은 옷을 입고 후세인의 죽음을 애도하죠. 그들은 카르발라 참극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후세인의 고통을 함께 느끼겠다며 피범벅이 될 때까지 자해를 하는데요. 이런 과격한 의식은 140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후세인의 죽음 이후 시아파는 은둔 생활을 해야 했고, 우마이야 왕조의 탄압을 피해 시아파임을 숨긴 채 살아가야 했습니다. 우마이야 왕조는 북아프리카를 넘어 이베리아 반도까지 점령했고, 넓은 제국에서 어마어마한 세금을 걷어들이고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우마이야 왕조는 사치와 향락에 빠져 백성들의 반감을 사게 되었죠. 게다가 아랍인에 대한 특혜와 비아랍인에 대한 차별 정책은 왕조의 최후를 앞당기고 있었습니다. 750년, 박해받던 시아파와 차별받던 페르시아 출신 사람들, 그리고 아바스 가문까지 힘을 합쳐 반란을 일으키는데요. 결국 우마이야 왕조가 무너지고 아바스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슬람 세계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바스 왕조는 이슬람의 문화적 전성기를 이끌었고, 수도인 바그다드는 세계 최고의 경제, 문화 중심지로 발전했죠. 그러나 힘을 합쳤던 시아파가 알리의 후손을 칼리파로 정해야 한다 주장하자 아바스 왕조는 돌변하여 시아파를 숙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마이야 왕조에 이어 아바스 왕조의 탄압까지 받게 되자 시아파는 완전한 비밀 조직이 되어버렸고, 알리의 후손들을 지도자인 이맘으로 세우며 그들만의 예배 방식을 이어갔습니다. 아바스 왕조는 시아파가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했는데요. 시아파의 지도자인 이맘들을 독살시키면서 그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렇게 탄압의 시기가 길어지면서 기존의 이슬람교에서 벗어난 시아파만의 특별한 교리가 생겨났는데요. 시아파는 알리와 후세인을 포함한 12명의 이맘들을 성인으로 모시게 되었고, 874년에 행방불명되어 마지막 이맘으로 남은 12대 이맘 마흐디가 심판의 날 예수와 함께 재림할 것이라 믿는 시아파만의 신앙이 생겨났습니다. 이로 인해 수니파 측은 우상숭배나 하는 이단 집단이라며 시아파를 비난하게 되었고, 시아파 측은 권력을 찬탈하고 성인들을 살해한 집단이라며 수니파를 비난하게 되었죠. 두 종파는 이런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140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치적, 종교적으로 갈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슬람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아바스 왕조는 너무나도 심한 권력 다툼으로 분열하고 말았는데요. 이때 이슬람교를 받아들인 튀르크계의 셀주크 제국이 등장하여 이슬람 세계에 대한 지배권을 넓혀갔습니다. 1071년, 강력한 군사력을 앞세운 셀주크 제국은 동로마 제국까지 굴복시키며 멸망의 위기로 몰아갔는데요. 유럽은 이를 기독교 세계에 대한 이슬람교의 침략으로 받아들였고, 유럽 문명과 이슬람 문명 사이에 종교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되었습니다.